최근에 한국 리서치에서 결혼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4명 중에 1명만 그렇다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남녀의 인식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남자가 좀 높죠? 여자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남자인 제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연령대로 이렇게 쫙 분류를 했는데 가장 격차, 인식의 격차가 가장 컸던 연령대가 50대였습니다. 51대 18. 와, 극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묻지 마셔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이 연령대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청소년 또는 좀 이제 보통 청년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들의 결혼 생활을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겠죠. 근데 이걸 또 조사를 했어요. 질문을 해봤더니 설문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청소년기에 본인이 행복했던 사람, 그 다음에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자기가 봤을 때 행복했다고 했던 사람,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나는 결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퍼센티지가 훨씬 높았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되돌려서 본인한테 스스로에게 막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결혼 생활처럼 지금 만약에 하라고 그런다면 나는 찬성인가? 이 질문을 만약에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다시 되돌려줘서 우리 자녀들한테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자녀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굉장히 좀 두려운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자녀들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지금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이런 설문조사와 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라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비참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직면하고 진실되게 직면할 때 놀랍게도 진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21절 끝절을 보셔요. 거기 보시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전에는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뒀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뒀다는 겁니다. 오늘 문맥에서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배우자에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둔 거예요. 결혼 시작부터. 당신 나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걸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이 자녀를 통해 내가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자녀에게 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큰 전체 편지 구조 속에서 봤을 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둘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이 쫙 나열돼요. 2장부터 나오는데요. 정치 지도자부터 나오고요. 직장의 상사 나오고요. 가정의 남편 나오고요. 공동체의 리더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18절에 보시면 조상들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보셔요. 거기 보시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있죠. 그게 바로 나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댄 만큼 실망하게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지분을 준 만큼 상처가, 청구서가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얻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을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사람을 굉장히 역설적이게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참 신기하죠. 이게 바로 관계의 악순환입니다. 야곱이 그랬죠. 무서운 집착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랑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수록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녀를 집착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죠. 자녀가 여기에 극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에 굴복하게 되고 길들여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커서 자기의 배우자감을 고를 때 아내를 찾거나 남편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요? 좋은 사위감을 찾습니다. 좋은 며느리감을 찾아요. 놀랍죠? 목사 같은 경우는요, 아내를 찾는 게 아니고요, 좋은 사모감을 찾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침대에 남편과 아내가 누워있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격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사이에 장모님이 누워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래요. 그죠?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기능적인 관계의 악순환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오늘 본문은 진단하고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요?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는 것입니까? 믿음, 소망 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래서 진리가 뭘까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게 진리입니다. 또 진리가 뭘까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게 진리예요. 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어마무시한 일들이 18절부터 21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구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알고 계셨죠? 이런 원리로 살고 계시죠? 성경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경외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바로 그 17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 모든 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번에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는 게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성경도 얘기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잖아요. 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지킬 예의는 있잖아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뭘 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로 한다면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오늘 똑같은 얘기가 뭘 본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십니다. 같은 말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본다는 말과 중심을 본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인데 22장의 모리아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사건이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때요,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기를 마음 먹고 중심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야기 읽어보면 언제 그 말씀 하셨냐면, 성경 최초로 쓰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진짜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해서 내릴 때 멈춰! 이렇게 하고, 그때서야 그 행위를 보시고, 다시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섰을 때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자기의 비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순간이든 회심의 순간이든 특별한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섰을 순간들, 그때 그 빛 앞에 우리가 드러난 우리의 민낯을 보시지 않았어요? 정확히 지옥 갈 죄인이죠. 존재적 죄인이었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비참해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받아주신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가면을 벗게 돼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악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남을 막 비판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존재 앞에 딱 서서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의 비참한 존재가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 3절에 나왔죠? 하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의 많으신 뭐로요?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 긍휼을 힘입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긍휼히 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눈빛이 바뀝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를 끼우게 되고,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22절을 보셔요. 어떻게 변합니까?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된대요. 거기에 이르게 된답니다. 꾸밈이 없다는 것이죠. 또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을 받게 됩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뜨겁게는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기.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까지 우리가 힘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7절하고 22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가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사이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목하라고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는 얘기 또 한다 이런 말이죠. 왜요? 그걸 우리가 또 들어야, 또 복음의 메시지를 안 읽지만 또 들어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계속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베이직 교회라고 조정민 목사님이 사회 가신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책이 예전에 나온 책 중에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잠언처럼 그림과 같이 예쁘게 출판되었는데요. 그걸 제가 읽다가 한 구절이 눈에 탁 띄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이게 이제 주보에도 썼는데요. 네. 주보에는 부분만 적었고요. 가독성이 좀 있나요, 이제는? 전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앞뒤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은 사람과 하늘이 나눠 가진 성품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일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의 관계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운 것은 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입니다. 이분이 기사 출신이어서 말을 막 정갈하게 막 쏙쏙 귀에 들어오게 막 만드시는 이 은사가 있으세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라. 그분을 경외하는 첫 단추를 끼우라. 그 자리로 나아가라.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용납되고 어떻게 사랑이 부어지는지를 기억하고 그 진리에 순종해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씩 좀 더 주목해서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본문 17절을 이번에는요,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최근에 나온 번역이에요. 시작.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마다 한 일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몸붙여 사는 시간 동안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처신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마음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면 막 터뷸런스 일어나면 갑자기 겁이 나시죠? 그런 기분 아닙니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마치 나야가라 폭포 아래서 빅토리아 호수 앞에서 스위스의 그 융프라우의 그 놀라운 설산 꼭대기에 딱 서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앞에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고 있는 그 어떤 떨림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책은 이거를 번역하기를 경외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7장에 오기까지 아버지란 단어가 두 번 더 나왔어요. 이미 2절에 아버지 나왔습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미리 아시는 아버지. 3절에 아버지 나왔어요. 어떤 아버지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튀르키예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대요.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하는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딱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경외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친밀함과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이로움, 이 경외함은요,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가기를 무서워함, 이게 아니라 여기서 경외함은 그 사랑의 대상, 그 경이로움의 대상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경외함을 강조하고 그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베드로가? 튀르키예 공동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왜 잊어버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소개하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시는 하나님을 너네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니?
그렇다면 경외함으로 서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분은 너무나 친밀하셔서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막 사랑에 빠지고 즐거워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나머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친구처럼 잠깐 일로 와보세요. 제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들어주세요. 마치 그 KFC의 할아버지처럼 언제나 늘 푸근하게 받아주실 것 같고 그냥 제가 원하는 때 그냥 자가용 탁 돌려서 그냥 가면 될 것 같은 자가용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말 경이로운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분은 정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그런 분이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심판이 붙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를 본대요. 그 말이 그 말 안 같아요? 다른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본다는 말은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영역에서 네가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믿음으로 심판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차피 이렇게 완전할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는다고요? 그 공로주의 아닌가요? 그 가톨릭에서는 하는 그렇게 구원을 배우지 않았는데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단상이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가는 거죠. 우리가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단 소리 들으세요. 혹시 어떻습니까? 오늘 이 17절의 본문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낯설게 들려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과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듯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걸 진짜 믿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뭐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어떤 성도가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사님, 또는 목사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요, 솔직히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자, 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속에서 톡 튀어나오는 말이 뭘까요? 무슨 말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그분에게? 자, 마음에 생각나셨죠? 어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왜 못 가? 믿음으로 가지. 우리 다 부족해. 예수님 믿음 가는 거야. 어떻습니까? 17절대로 권면해 준 건가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지 말고, 집사님, 저 이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아.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그리고 나도 그래. 나도 종종 그러고 때때로 그러고 자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주님이 주실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계속 이루어가자. 달려가자. 그 마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이렇게 권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7절이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따놓은 단상이라면 이 말이 이해 가겠습니까? 세례증 들고 있고 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천국 가는 티켓을 들고 있다면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단상이고 그 이후로 하는 모든 행위는 거기에 가서 받을 상급이지 이것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이해 가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잘못된 구원론을 배운 거예요. 구원파식 구원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하나도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변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튀르키예 공동체에 편지합니다. 두려움으로 쓰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2장 3절을 보세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했던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2장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으로 배웠어야 돼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은 계속 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년의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눔합시다 그러면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얼마나 뜨겁게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럼 일부러 질문합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눔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한 주간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으시죠?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주 동안 만난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 이렇게. 자, 그때 머리가 하얘지고 갑자기 나 다시 여기 안 와야지 막 이러고 뭐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 시키고 그래 막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고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내가 지금 왕년의 신앙에 빠져 있구나. 구원을 티켓용으로 알고 따놓은 단상으로 알고 받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구원을 놓치고 있구나.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소극적인 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절을 잠잠히 묵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적극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건 뭘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 앞에 다시 서게 될 텐데 그때 너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야.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겁죽이에요? 똑바로 안 하면 너 죽는다. 천국 안 들어올 거야.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보이십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 다다르기까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나에게까지 거룩해질 거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 거기까지 거룩이 이루게 될 거야.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아들 한 쳐놓고 딸 한 쳐놓고 하는 말이 너 마지막 때 다시 내 앞에 설 텐데 너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야. 하트 보이세요? 하트. 그 하나님의 하트 보이십니까?
탁 뛰고 있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때 네가 내 앞에 섰을 때 그 행위가 바로 나의 행위가 될 거다. 나를 닮은 행위를 내가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자신감 아니에요? 뒤집어 놓으면 내가 그걸 하겠다고 덤벼들면 숙제죠. 못하겠죠. 그러나 이 지금 흘러왔던 분위기 속에 봤을 때는 우리에게 숙제 하나 던져주는 정도의 분위기 아니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뒤로 한번 문맥을 보십시오. 뒤로 문맥을 보면 17절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쫙 설명하고 난 후에 그 열매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꾸밈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데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행위가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랑의 수준까지 이르러서 네가 내 앞에 행위를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요, 새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요, 영혼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없죠.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성령을 통하여가 추가되어 있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너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꾸밈없이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죠? 성령의 열매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죠. 이걸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단초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요. 근데 그 중간에 17절 딱 얘기하고 딱딱한 설교처럼 한다면 그럼 22절 딱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그네로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형제들은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하셔야 돼요. 이러면 설교가 딱딱딱 이렇게 1, 첫째, 2, 둘째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18절부터 21절을 길게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들여다볼 겁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나타내셨대요. 20절에. 왜 나타내셨을까요? 좋은 관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하셨대요. 18절 19절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필요했거든요. 가까이 아내와 싸워도 남편과 싸워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에 상사와 한판 붙었어요. 이거 해결하기 쉬울까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걸요. 학교에서 교수님과 한판 붙으면 그 다음날 없었던 걸 하세요. 그럼 됩니까? 큰 대가 지불이 올걸요. 학점을 오든지 뭐 오잖아요, 대가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대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진 거예요, 지구촌이. 보배로우신, 없어지지 않는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시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21절에 죽은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에게 뭘 주셨어요? 영광을 주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과 그분이 희생하셨고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 쩐더마? 쩐더! 이 말이에요. 발음 괜찮습니까? 어학을 배우고 있었어? 왜
왜 그분을 살리시고 왜 그분을 영광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거의 부커이에요. 거의 부커이. 거의 예수님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너희도 가능해. 이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길게 그 사이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중요한 날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이 캐치를 하고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이 가능해요. 너희는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라.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서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5장의 편지를 쓰면서 무려 4번씩이나 그리스도를 천착하며 주목하는 편지를 부분적으로 막 적어 내려갑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부분이에요. 마치 설교하다가 그냥 쭉쭉 나가면 될 것을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요. 제대로 빠진 거죠. 그리스도에게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빠져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막 졌다가 다시 설교로 돌아와요. 그리고 또 막 권면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그리스도에게 또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걸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그냥 미닝과 의미로만 듣고 그렇구나 끝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걸까? 주님 주시는 마음은 생각나게 하신 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바로 거기서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나오라는 초대입니다. 옆에 갑자기 와이프가 안 계시죠? 좀 있으면 안 계시게 될 겁니다. 그죠? 자녀들도 갑자기 가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보니까 계속 있네요. 전 계속 있어요. 분명히 살다 보면 혼자 있게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옵니다. 어떨 때는 그게 한 달도 주어지고요. 어떨 때는 그게 2달도 주어집니다. 어떨 때는 하루만 주어질 때도 있어요. 상관없이 그 시간이 주어질 때 그 시간이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초대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거기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경외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안에 부대끼는 여러 가지 관계들 문제 있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저는 가까이 있는 배우자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그토록 배로나 길른 자식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참해요 주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가셔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홀로 서시는 그런 이번 7,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